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관악구 교회 목적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백성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또 평생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길 인도하여 주심에 아울러서 모든 것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이 있기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주님,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합당한 은혜 또한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 지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우리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떼어나가며 이 하루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지도하심을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시고 그 은혜의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게 하시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마음에 시원함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또한 드러나게 하시며 그 모든 마음에 품은 소망 주 앞에 연락되고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악구 또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또 귀한 예물을 이렇게 봉헌합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의 소망 주 앞에 온전히 연락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는 귀신들이 서로 내기를 했다죠. 어느 한 신실한 수도사를 적을 넘어뜨려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면서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유혹을 여러 가지로 걸어봤다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또 뭐 여러 가지 나태의 유혹 등 여러 가지로 도전했지만, 그러나 이 수도사가 다 꿈쩍도 하지 않고 잘 넘어가고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다들 당혹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넘어가야 하는데. 근데 그 꼴을 보고 있던 대장 귀신이 미소를 지으면서 너희들은 바보들이다. 이 사람은 치면 칠수록 더 이 사람은 투지가 불타오르는 사람이야. 날 잘 봐. 그래서 부하 귀신들이 이렇게 어떻게 대장이 하나 물끄러미 보는데, 대장이 이 수도사의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걸 들으면서 얼굴이 불그락 막 그냥 막 우거지성이 되고,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일어나 가지고 화가 나서 뛰쳐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수도를 그냥 끝내버린 거죠. 이 부하 귀신들이 다들 놀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도대체 했습니까? 대장 귀신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네 동기 수도승이 대주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꼴이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남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 잘 돼야 한다,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비교의식, 그리고 질투심, 그리고 욕심,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의 비유가 왜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뭐 하여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다 놀랐죠. 한 부자 청년이 재산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않고 돌아간 이후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이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잘했죠. 뭐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보다 낫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날에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이 제자들이 가슴이 막 벅찼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다 놓고 이분 따른 것이 최고였어. 이런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덧붙이신 거죠. 하지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천국이 뭐와 같으냐? 인력시장에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할 노동자를 구하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른 아침, 요 시간대입니다. 이른 아침은 오전 6시경입니다. 이 하루의 시작이죠. 품꾼으로 쓸 사람들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노라 약속을 하고 골랐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품꾼은 구원받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집주인 즉 하나님은 종에게 네가 나가가지고 품꾼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번거롭고 굳은 일입니다.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사람 따져 고르는 것이. 그런데 직접 자신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은 딱 한 번만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골 딱 드는 사람을 탁탁탁 골라가지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시장에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죠. 3절에서 5절 말씀 아닙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11시는 좀 이후에 나오는 구절에 등장을 하죠. 집주인은 이렇게 여러 번 굳이 번거롭게 계속해서 인력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번거로워요. 포도원 품꾼들을 그때마다 골라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사람 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보통 일꾼을 고르면 어떻습니까? 튼튼한 사람, 이 사람 쓰면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이익이 더 많겠구나 라고 하는 일 잘하는 사람들만 고르죠. 그래야 효율적입니다. 이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집주인은 다르더라는 거죠.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뭡니까? 그냥 비실비실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그 인력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여튼 나이도 많고 비실비실하고 이 사람이 일 시키면 내게 도움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 해 떨어지기 1시간 밖에 남지 않은 제11시 오후 5시까지 아무 일거리도 얻지 못한 떨거지 같은 사람들을 이 주인은 그런데 또 고르더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골라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목적은 결국 그들을 일시켜서 내가 이익과 이득을 얻고자 함이 주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집주인의 목적이었던 거지요. 게다가 이 집주인은 아주 너그럽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시간마다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골라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번거로운 일을 주인이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사람들 일꾼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구원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그런 것들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 그 어떤 종교라고 부르는 다른 모든 것에서는 전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독교만의 아주 유니크한, 아주 또 유일한 그러한 특징입니다. 차이점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걸 쓴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의 말처럼 여러분, 이 구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 그것도 인간의 노력과 의가 철저하게 배제가 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구원의 길,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것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특히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보다 아무도 써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5시,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 후면 인력시장 끝나버려가지고 뭐 하여튼 무너진 마음이 뭐 굳어버린 사람, 굳어져 있는 사람, 끝났지 뭐.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너도 들어가라. 자신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느낀 감사와 감격은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정훈 교수님 아닙니까? 이분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가지고 한때 승려가 됐던 분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작전을 폈던 브레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아주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늘 하여튼 강의를 들어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이건 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하지요.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죽을 듯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품꾼, 근데 막판에 주인에게 부름받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러한 감격을 누리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이분만입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기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1시간 후면은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너야 하면서 우리를 골라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하며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함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 또 감사뿐이죠. 자, 그런데 은혜로 부름받은 포도원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참 거기도 갈등이 싹 타요. 갈등이 8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점을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왜 갈등이 생겼습니까? 파장 때 부름 받아가지고 1시간 딱 달랑달랑 일했던 그러한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는 그냥 땀 뻘뻘뻘뻘 흘리면서 포도원에 포도 땄던 그러한 품꾼들은 아이고 우리는 아무래도 저거보다 더 받겠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기도 딱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따졌다는 거죠. 이 품꾼들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입니다. 이 저 녀석 내 동생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는 가서 먼 나라에서 창기와 더불어 술 퍼마시고 못된 짓 다 하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그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여기를 어디라고 자기가 옵니까? 근데 아버지는 웬일입니까? 저 녀석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여주다니요. 나는 그냥 수고로이 우리 집안 가산 돌보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던 아빠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 쏟아부어주는 모습 보면서 자기 의의를 막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나보다 인격이 훨씬 떨어지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 뭔가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 누군가, 또 교회 발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듯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려다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더 남보다 열심히 섬기고 더 많이 봉사 헌신 헌금하고 하여튼 더 내가 성경도 더 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이 은근히 마음에 있는 사람이 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경우를 일컬어가지고 accidental Pharisee다. accidental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어공처럼, 어쩌다 공무원처럼, 어쩌다 페리시, 이거 바리새인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 바리새인, 어바. 자,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집주인은 불평하는 품꾼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간단히 말해서, 아니 뭐 한 데나리온 주기로 너 나하고 계약했잖아, 잔소리하지 마,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14절에서 이 비유의 사실은 핵심적인 요점을 말했던 겁니다. 뭡니까? 14절에서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도록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 은혜 받은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걸 모르면 내가 더 난데 하면서 교만해진다는 거죠. accidental Pharisee. 그래서 어쩌다 바리새인, 우연히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 16절에서 어제의 본문인 19장 30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반복을 하십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이 비유를 왜 당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알 수 있죠. 누구에게 타겟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우리는 집도 뭐 하여튼 배도 뭐 그물도 아버지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린 주님 따랐잖아요. 우리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베드로가 은근히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의가 있는 거죠. 자랑이 있는 거죠. 교만함이 심지어 싹트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이 비유를 부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알고 솔직히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인 것이죠.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아침부터 부지런히 찾아와 주시고 나중에 해 떨어질 때쯤 그냥 아무 일거리도 없어가지고 어디 구원 없나, 누가 나를 불러주는 이 없나, 구원자 어디 없는가, 그렇게 무기력 가운데 서 있던 우리들을 찾아와 기어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나 그분 위하여 살겠노라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오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위하여 살아가고 열심 내고 땀 흘리면서 주님의 마음에 또 시원함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겸손함으로 띠를 띠고 우리들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에 시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가며 드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겸비하게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 많지만 마귀의 공격 많지만 그러나 성령의 두루마리 입고 하나님 능히 극복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랠 때 우리의 또 교회를 위해서 가나코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열방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